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들이 기다린 메시아입니다.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가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과 또 하마스가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전쟁 가운데 있을 때에 괴로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들의 아우성이 여기저기서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과연 누구의 잘못입니까? 이렇게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지배자들의 이기심 때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당장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요. 지금 계속해서 울부짖고 있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과 하마스가 통치하고 있는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 있는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시작한 것은 하마스의 지도자들입니다. 하마스의 지도자들은 또 그들의 부정부패로 인해서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괴롭혔고 그 앞에 있었던 팔레스타인에 몰래 있었던 해방기구도 역시 부정부패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외면을 당했었습니다. 또 여기에 대해서 강경하게 대응하고 있는 이스라엘 총리 및 그 외에 다른 지역에 있는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이기심도 또한 여기에 같이 한 몫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지배자들의 이기심만이 이 문제를 발달시켰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팔레스타인 같은 경우에는 하마스를 받아들인 사람들의 잘못이 있습니다. 만약 이 전쟁을 빨리 끝내고 싶다면 자신들이 먼저 하마스를 추출해서 고발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신들은 죄가 없다고 계속해서 떠들고 있지만 그건 공허한 소리입니다. 이들이 죄가 없다는 것도 정말 의미 없는 소리입니다. 그렇습니다. 더 나아가서 누가 하나님 앞에 죄가 없다고 할 것입니까? 세상은 평화를 원하지만 몇몇의 이기심은 그 평화를 짓밟는 것 같습니다. 평화를 전해줄 메시아가 있다면 정말로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평화적인 이러한 이야기 속에서 많이 거론되는 것들이 종교입니다. 오늘은 그 종교 중에 한 종교인 브라만교를 한번 소개해 볼까 합니다. 이 브라만교는요, 인도에서 굉장히 번성한 교고요. 이 브라만교가 이제 변형된 거 아니면 브라만교의 또 다른 이름이 힌두교입니다. 힌두교라고 하는 것은, 힌두라는 것은 인도를 힌두라고 그러거든요. 그 보면은 힌두하고 인도하고 뭐 차이가 있는 것 같죠. 근데 그 H가, 우리가 소위 말하는 H음이 어느 지역에 가면 그 H가 묵음이 돼요. 대표적인 케이스가 스페인이나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H를 묵음으로 합니다. 그래서 원래 힌도에서 H가 빠지면 인도가 되는 거예요. 인도. 그래서 그 인도고요. 힌두 하는 거는 그거는 그냥 H를 살려서 발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힌두교로 하는 것은 그냥 우리 다시 이야기하면요. 인도교입니다. 인도교. 인도 사람들이 믿는 종교. 인도교입니다. 자, 그 중심이 되는 이 브라만은요. 베다와 우파니샤드에 기반한 종교입니다. 우주의 긍정적인 원인인 브라만이 있고요. 또 개인의 내재하고 있는 아트만이라는 이 원리가 동일하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식으로 해석을 하면요.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영혼이 있어요. 우리 안에 영혼과 그리고 이 세상을 지배하는 아까 브라만에 해당하는 것은 그대로 그 헬라어로 번역한 게 로고스예요. 로고스와 우리의 영혼 푸시케가 뭐예요? 동일하다. 즉 세상과 내가 구분이 없고 동일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세상과 내가 동일하다라는 그런 것을 기반으로 해서 이상한 짓을 하죠. 그게 뭐냐면 그게 요가예요. 요가. 이상한 짓을 해요. 막 이상한 표정, 이런 자세를 취하면서 하는 게, 이게 보면 뭐냐면 세상과 내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는 그들의 표현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요가입니다. 그리고 이들의 그 기본 뿌리는요, 윤회 사상과 해탈, 이것이 기본입니다. 아까 이들에게 중심이 되는 그 경전이 베다 또 우파니샤드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이 베다라는 것을 보면요, 이 베다는 보면 창가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찬송가 같은 거예요. 찬송집. 아니면 우리로 치면 시편이 오히려 여기 해당하는 게 좋겠네요. 시편. 이 베다 자체는 어떤 체계적인 설명 따위가 없습니다. 단순한 기도문의 모음이에요. 단순한 기도문의 모음입니다. 베다의 권위가 신을 능가한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베다에 나오는 창가를 올바른 방법으로 부른다면, 즉 우리가 시편을 올바른 방법으로 부른다면, 비슷한 사상이 아니어도 같은 사상일 수도 있겠네요. 부른다면 그 대상이 되는 시는 반드시 기도를 들어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일반 사람들이 올바르게 기도할 수 있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의문을 들고요. 일반 사람들이 올바르게 기도하지 못한다. 꼭 뭐 같아요? 그 이스라엘들이 섬기고 있는 그 유대교와 똑같죠. 일반 사람들은 올바르게 기도하지 못하니까 누구한테 가는 거예요? 제사장에게 가는 거잖아요. 똑같아요. 여기도 일반 사람들이 제대로 기도할 리가 없잖아요. 제사장에게 갑니다. 그 제사장들이 바로 브라만이에요. 이 브라만들 실제적으로 제대로 이들이 기도를 하면은 원하는 걸 이루어주니까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브라만에게 가져갑니다. 재물과 함께요. 그렇게 될 때에 브라만은 그 기도를 대신해 줍니다. 이렇게 보면요, 이 베다에 나오는 이 시는 일종의 그 브라만의 꼭두각시예요. 브라만이 하자는 대로 이루어주는 꼭두각시예요. 꼭 우리가 기도하면 뭐든지 다 들어준다고 하는 그거와 같은 원리죠. 근데 우리의 하나님은 어때요? 우리의 기도를 무시할 때도 있잖아요. 우리의 하나님은요. 근데 여기는 아니에요. 그 신이 다 들어줍니다. 그리고 우파니샤드 이야기했는데 이 우파니샤드는 베다라는 것에 대한 해설집입니다. 그런데 저도 이거 공부할 때 우파니샤드 이 책을 이렇게 공부할 때 보니까요. 뭐 베다의 해설집이라고는 하지만 나름대로 여기 책에 어느 거 보이더라고요. 아까 이야기했던 아트만이나 브라만에 관한 이야기가 여기에 나오는데 지금 브라만이 계속 여러 가지 반복돼 쓰이고 있죠. 브라만교, 그 다음에 사제를 브라만이라고 그러고 또 브라만이 뭐예요? 우주의 절대용식 법칙, 로고스에 해당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존재의 본질, 이건 아트만. 아까 아트만이라는 표현이요. 딱 우리 푸시케라는 거, 그 다음에 헬라어에도 푸뉴마라고 하는데 푸뉴마라는 것은 뭘로 번역할 수 있냐면 성령으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가면 이게 루아흐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인간이라는 것은 루아흐에 해당하는 거. 그럼 이거는 뭐하고 지금 연결되어 있냐면 우리의 창세기하고 연관되어 있어요.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거기다 뭘 했어요? 숨을 불어넣으셨다고 했잖아요. 그 숨이 루아흐예요. 그 루아흐입니다. 지금 같은 다 뿌리를 들고 있죠. 제가 종교를 계속 이렇게 연구를 하다 보니까 모든 종교가 다 통한다는 걸 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이 브라만교 같은 경우는 바로 불교의 뿌리거든요. 불교의 뿌리예요. 불교도 똑같아요. 자, 이렇게 갔을 때에 이들의 존재의 본질은 이 아트나, 그러니까 호흡, 숨, 영혼, 이것이 세상의 참모습에 관한 고찰로 발전하는 것이 우파니샤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봤을 때는 되게 좋은 것 같은데 이 종교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카스트 제도가 만들어집니다. 카스트 제도는 크게 5가지, 보통 사람들은 4가지로 나누는데 크게 5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계급은 브라만 계급입니다. 브라만 사제 계급이에요. 이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냐면 제사를 하고 의식을 거행합니다. 그 밑에는 크사트리아라는 것인데 얘네들은 왕족과 무사들입니다. 얘네들은 정치와 군사를 담당합니다. 자, 그렇다면 왕이 브라만 밑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제 밑에 있어요. 이게 왜 그럴까요? 그게 인도 사람들이요, 굉장히 종교적인 사람들이거든요. 굉장히 종교적인 사람이에요. 우리가 인도의 성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간디잖아요. 근데 간디가 성인이에요? 정치인이잖아요. 정치인인데 왜 그 사람 성인이라고 할까요? 이게 인도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인도 사람들은 성인을 따르지 정치인을 따르지 않아요. 그래서 간디는 자기가 정치인인데도 마치 종교인인 것처럼 행동을 했어요. 종교인인 것처럼 행동을 했습니다. 이거 뭐 전에도 한번 언급했었고 앞으로도 언급할 일이 있겠지만요. 이 인도라는 팀들이 그래요. 그래서 카스트에서 제일 위에가 브라만 사제가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브라만, 카트리아까지 이야기했고요. 그 밑에는 바이샤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바이샤는 서민들, 농공상민들입니다. 이들은 납세 의무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래 되는 거죠. 납세 의무가 있는 이 서민들이 크사트리아에게 재물을 바치면 이 재물을 바친 거를 또 이 왕과 또 이 무사들은 어떻게 하냐, 브라만에다가 이 재물을 갖다 바치는 거예요. 근데 그 밑에 바이샤 밑에 또 다른 계급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수드라라는 건데 이들은 노예예요. 노예. 이 바이샤들을 위해서 일하는 자들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도 노예 밑에 하나 더 있었죠. 우리나라도 보면은 노예 밑에 한 계급이 더 있어요. 우리는 뭐였죠? 그게 백정이라고 했잖아요. 백정. 여기도 똑같아요. 이 백정을 창달나라고 했습니다. 즉 불가초청민. 만지는 것도 안 되는 일. 그럼 얘네들은 아예 갈 때 지나갈 때 자기가 불가촉청민 지나갑니다 라고 뭐 외치면서 사람들이 자기에게 이렇게 데이지 않도록 하고, 또 자기는 항상 사람들이 안 다닐 때 다녀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이 카스트 제도의 가장 중요한 것은요, 바르나라는 것인데, 이 바르나는 번역하면 색깔이에요. 색깔. 즉 뭐냐면 피부색에 따라서 이게 나뉘어졌다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 들어서는 바르나 피부색 말고도 또 크게 작용하는 게 자티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티는 출생이에요. 출생. 어디서 태어났느냐. 우리로 치면은 우리도 그러잖아요. 최고의 백은 호적이다 그랬잖아요. 부모님 잘 만나면 짱이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전통에서 태어났느냐, 어느 고착화된 가문과 직업에서 나왔느냐, 이거죠. 이 카스트를 유지하게 만드는 것은 바로 제사 제일주의입니다. 제사 제일주의. 제사를 잘 드리면. 근데 제사 제일주의가 뭘 만들어내냐면요, 바로 부의 불균등에 의한 힘의 문제를 만들어내요. 사람들이 제사를 지낸다는 것은 재물을 제사장이 가져간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아까 봤잖아요. 밑에서부터 쫙 올라가는 형태로요. 그러니까 제사를 많이 지내는 것은 그로 하여금 더욱더 많은 불평등을 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이 브라만 교회, 이 카스트 제도의 방식을 한때 교회에서 썼었습니다. 언제냐면 우리나라 50년대부터 70년대까지, 80년대까지 교회가 이걸 사용했어요. 그래서 그때 교회들의 특징이 뭐였냐면 예배를 많이 드렸어요. 그리고 예배 말고도 부흥집회를 많이 했습니다. 이게 바로 브라만 교회에서 하는 방식이에요. 브라만 교회에서요. 뭐냐면 많은 돈을 착취하기 위한 하는 방법이었어요. 그때 그렇게 되면서 우리나라에 이루어진 큰 교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사실은 이 문제고, 근데 이 문제는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또 아닌 거예요. 어쨌든 계속 봅시다. 그리고 여기는 그러면 사람들이 왜 위에다가 반항을 안 하냐 이건데요. 반항을 못하게 하는 장치가 바로 이게 환생이에요. 그리고 업보라는 겁니다. 이게 네가 이 세상에 살면서 했던 업보니까 지금 네가 잘하면 넌 나중에 브라만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어. 이렇게 하는 겁니다. 지금 네가 여기서 반항을 해버리면 너는 저기 하찮은 미물로 떨어지게 돼. 그럼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만드는 정치를 했던 겁니다. 환생이라는 것을 주장하는 팀들은요, 대표적으로 이런 걸 주장해요. 환생을 주장하는 것들은 고착화된 계급 사회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고착화된 계급 사회를 가지고 싶어하는 팀들은 다 환생이라는 걸 만들어냅니다. 우리나라도 환생하죠. 우리나라도 환생 이야기가 있죠. 그럼 이야기 무슨 이야기예요? 밑에 계급에 있는 놈들은 입 닥치고 가만히 있어라. 이 이야기예요. 환생 이야기하는 것들 그냥 애시당초 불평등으로 나가겠다라는 선언이에요. 그러니까 환생을 종교를 보면 안 됩니다. 이거는 굉장히 나쁜 시스템이에요. 바로 이 브라만이 이용했던 것은 제사 제일주의와 바로 이 환생이라는 두 가지 시스템을 이용한 겁니다. 그래서 이 카스트 제도의 억압을 받은 많은 사람들은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메시아를 기다려요. 불교에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 혹시 들어봤습니까? 그러잖아요. 관세음보살, 열애. 바로 그 열애가, 열애 모습 잘 봐서 열애 하면 그게 뭐예요? 그게 예수예요. 예수가 온다예요. 열애. 예수가 온다. 그럴 리가요. 맞습니다. 왜냐면요, 예수라는 말 자체가 무슨 의미예요? 구원자거든요. 열애, 구원자가 온다. 그게 열애예요. 그러니 이 내용들을 보면요, 이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종교에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은 종교는 메시아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반증하는 또 하나의 증거가 됩니다. 인간은 고통 가운데 있는데 어쩌면 전 세계 속의 이 사람들은 바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평안이 넘치는 삶을 살았다면 그렇지 않았겠지만 우리가 사는 삶은요, 전쟁과 불안과 공포 등
이러한 것들이 넘치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지난주 말씀에서는 요한복음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특히 헬라어를 근거로 해서 예수는 하나님이라는 것에 대해서 다루었습니다. 이 예수님이 활동했던 시기, 그 사람들은 역시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오늘은 크리스마스 이브날입니다. 예수님 시대에 사람들이 기다렸던 메시아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우리가 기다린 메시아, 우리가 기다린 메시아에 대해서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그들이 기다린 메시아를 가지고 말씀을 전할 거고요. 내일은 우리가 기다린 메시아에 대해서 말씀을 전할 겁니다. 자, 그럼 오늘은 그들이 기다린 메시아, 어떤 메시아인지. 자, 먼저 볼 것은 메시아가 필요 없었던 사람들이에요. 일단은 예수님이 오셨던 그 시대 배경을 봅시다. 예수님이 오셨던 그 시대 배경은요,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당했고요, 남유다는 그 뒤에 바벨론에 의해서 패망합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패망당한 이후에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잡아서 바벨론으로 데리고 가죠. 그때를 바벨론 유수 기간이라고 합니다. 기원전 한 500년 정도 되는 기간이에요. 이들이 포로로 잡혀가서요, 타 지역에서 천대받고 노예 생활을 하기도 하면서 억울한 생활을 합니다. 비참한 생활을 이어나가요. 그러한 가운데 그들이 이렇게 사는 것에 대해서 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되돌아보는 기회를 얻고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부흥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우리가 알고 있듯이 그 이후에 학계라든지 스가라든지 이런 자들이 나타나잖아요. 그러면서 다시 수르바벨을 통해서 그들이 다시 회복하고 성전을 짓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만, 그들이 다시 지었던 성전은 너무나도 초라해서 그들이 그 성전을 보고 울었다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가자는 그들의 회개 사상과 함께 그들이 또 성전에 돌아가면서 다시 말씀을 부흥하자는 그러한 것에서 이 말씀을 읽기 시작했는데요, 그들이 그 말씀 가운데에 다윗의 뿌리에서 메시아가 나올 것이라는 그 구절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메시아를 그들은 품고 소망을 품고 고대하는 이스라엘이 되면서 그들은 그 메시아가 언제 올까 그것을 계속 기다립니다. 그러한 가운데에 이 그들이 기대한 메시아는 이런 메시아였어요. 이방인들에게는 굉장히 적대적이어야 됩니다. 즉 이스라엘 민족주의적인 성향을 가져야 돼요. 그 다음에 고통과 억압 속에 있는 이스라엘을 해방해야 되는 메시아입니다. 그리고 협동적으로는 다윗의 뿌리에서 나와야 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유대적이었으며 군사적으로도 우월한 그런 메시아를 기대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의 지배가 있게 되는데요, 유대 지역에는 나타났던 사람이, 그 앞에 우리는 마카비서는 우리가 경전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마카비에 대한 이야기가 좀 있는데요, 그거는 건너뛰고요. 마카비 이후에 나타난 왕족이 바로 이 헤롯입니다. 헤롯이 분봉왕으로 이 지역을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헤롯은 죽고 나서 그의 세 아들이 나라를 나눠서 통치를 합니다. 근데 이 헤롯도 나쁜 놈인데 그 아들들이 어떻겠어요? 이 세 명의 아들의 복종, 특히 헤롯의 그 아들 중에 한 명인 헤롯 아킬라우스, 마태복음 2장 22절에 나오는데요. 그러나 아킬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라는 말씀이 있죠. 바로 이 아킬라오가, 헤롯 아킬라우스가 이 예수님이 살던, 예수님은 어느 지역 사람이죠? 예수님이 어느 지역 사람입니까? 갈릴리 지역이죠. 갈릴리 지역. 예수님은 예루살렘이 아닙니다. 밑에가 아니에요. 위에 갈릴리 호수 쪽입니다. 예루살렘은 밑에 있어요. 위에 갈릴리 지역이고, 이 갈릴리 지역을 받았던 사람이 바로 이 아킬레오 이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헤롯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을 학살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는데, 이것만 봐도 헤롯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잔인한 사람인지 알겠죠. 근데 뒤를 이은 헤롯의 아들 역시도 잔인하고 악독했습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잔인하고 악독했는지 로마에서도 원래 이 뇌물을 받고 이 헤롯을 분봉왕으로 있게 했거든요. 그런데
뇌물을 갖다 줘도 지금 안 될 정도로 너무 악한 놈이 이 아킬라오인 거예요. 그래서 아킬라오를 제거해버립니다. 그리고 그 지역을 누구에게 맡겼냐면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폰티우스 필라투스라는 사람, 우리는 본디오 빌라도라고 되어 있는 사람 있죠. 본디오 빌라도에게 이것을 맡깁니다. 근데 본디오 빌라도도 역시 만만치 않은 사람이었어요. 아주 악독한 자였다는 거죠. 과도한 세금을 징수하고 부역을 징수하고 불평등이 심각했던 겁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세계에서는 어떤 게 이루어졌냐면 로마에 대해서는 굉장히 반감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로마에 협력하던 사람들을 거의 매국노 취급했었죠.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삭개오가 그런 케이스잖아요. 아예 인간 취급을 안 하는 그런 것도 있었지만 실제적으로 얘네들 인간 취급 안 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죠. 왜냐하면 힘이 있는 쪽은 어디예요? 로마 쪽이거든요. 본디오 빌라도 쪽이거든요. 막 찍어 누르는 거예요. 이러한 시대 상황이었는데요. 이러한 시대 때에 메시아가 필요 없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누구였느냐 이거죠. 아까 이야기한 헤롯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왕위를 위협할 메시아가 필요 없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장 16절을 보니까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으로 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지 왕위를 건들 것 같으니까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잔악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헤롯이 왜 그렇게 그래도 통치하는 데 문제 없었느냐.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스룹바벨 통해서 또 그들이 제2성전을 건축했어요. 그 앞에 있던 성전은, 솔로몬의 성전은 너무나도 아름다운 성전이었죠. 그러나 다 폐허가 되고 만들어진 성전은 너무나 초라해서 그들이 그 성전을 보면서 울었다고 했습니다. 그랬는데 헤롯이 바로 그들의 마음을 읽고 어떻게 되냐면 아름다운 성전을 지어줍니다. 이게 헤롯 성전이에요. 이스라엘 세 번째 성전이 됩니다. 이 헤롯 성전의 재건 업적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이 헤롯에게 협력하기 시작합니다. 이 협력했던 사람들의 집단이 뭐냐? 그게 바로 사두개인이에요. 사두개인이 바로 이 헤롯에게 협력했던 자들입니다. 왜요? 자, 이 사두개인이라는 건요, 솔로몬 시대 대제사장이었던 사람이 사두개였거든요. 이 사두개 후손들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들이 이 헤롯이 성전을 지어주니까 정말로 이들은 헤롯을 좋아했던 거예요. 왜요? 성전을 통해서 이제 뭐 하면 되는 거예요? 제사를 지내면 됩니다.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브라마하고 똑같이 지내는 거예요. 계속해서 제사를 지낼 때마다 뭐가 옵니까? 재물이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이들은 계속해서 부자가 되고 그들은 굉장히 거대한 세력이 만들어집니다. 얘네들 심지어는 경찰권까지도 갖게 되는 거예요. 얘네들은 이 헤롯의 성전 봉헌으로 인해서 제사를 통한 부를 축적합니다. 현대교회하고 정말 이게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비슷한 점이 있죠. 계속해서 이어지는 부흥성회라든지 뭐 주일날에 예배 드리면 될 거를 뭐 수요예를 드린다, 금요일 드린다 이러다가 나중에 또 새벽에 드려야 된다, 막 별의별 예배를 다 만들어내면서 했던, 이게 바로 여기에 기반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들은 율법은 토라만 인정했어요. 토라는 뭡니까? 모세오경이잖아요.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5개만 경전을 딱 한 거예요. 요것만 인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보면 우리가 세프아진트 이야기 나올 때에 번역했던 것, 뭐 뒤에 막 나오기는 그때 뭐 성경 우리가 알고 있는 37권, 39권 이걸 다 번역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건 거짓말이에요. 번역한 거 토라 5개입니다. 토라 5개만 번역을 했어요. 처음에는. 이 토라만을 인정했고요. 그럼 이들은 왕이 필요 없다고까지 나오는 겁니다. 메시아가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당장에 그들의 모습을 딱 보여주는 게 요한복음 19장 1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딱 잡아놨을 때에 이럽니다. 저희가 소리 지를 때 없이 하소서. 그게 뭐냐면 죽이라 이겁니다. 죽이소서. 저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가로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했더니 이러죠. 대제사장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아니야. 무슨 이야기예요? 가이사는 누구죠? 로마의 황제잖아요.
로마 황제 외에는 자기들은 왕이 없다라는 이야기 무슨 이야기입니까? 아까 요 이야기는 했죠. 헤로데에게 얘네들이 그 짝짝꿍 해가지고 이 굉장히 큰 성과를 얻었는데 지금 헤롯이 아니고 지금 가이사에게 들어가 있어요. 왜냐면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이 앞에 누가 있었어요? 아킬라오가 있었잖아요. 근데 아킬라오가 너무 악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로마에서 아킬라오를 제거했어요. 그리고 본디오 빌라도를 갖다 놓은 거예요. 그러니 지금 나오는 이 대제사장들이 하는 이야기가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까 뭐예요? 지금 이대로 줬사오니 더 이상 메시아는 우리 필요 없다 이겁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외면해야 될 이유가 생긴 거예요. 예수님을 외면해야 될 이유가 있는 겁니다. 자신의 기독교를 위협하는 자를 치료합니다. 자, 그럼 반대로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메시아를 기다렸던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이라는 뜻이 무슨 뜻입니까? 분리되어진이라는 뜻이잖아요. 분리되어진. 이들은 굉장히 경건한 자들이었어요. 이들은 율법에 집중합니다. 이들은 타나크는 토라, 나빔, 케투빔 이 세 가지 경전을 모두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세 가지 경전이 우리가 갖고 있는 바로 구약성경입니다. 토라가 아까 모세오경, 나빔이 선지서, 케투빔이 우리가 알고 있는 시가서들이에요. 나중에 뭐 뒤에 나오는 다니엘서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케투빔이거든요. 이 타나크를 모두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은 율법을 지킴으로 인해서 의로움을 다시 세우면 자신들의 나라가 굳건히 될 것이라고 믿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 중에서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나만 잘 믿으면 돼! 라고 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 같은 자들이에요. 내가 잘 믿으면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다 아름답게 하실 거야. 그런 착각을 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은요,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는요, 율법을 완성할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그 메시아는 왕이며 선지자이며 제사장인 메시아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원했던 메시아는요, 인간이었어요. 인간이어야 했습니다. 반면에 같은 바리새인이지만 조금 다른 성격을 지녔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우리는 열심당이라고 했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절 보면요, 가나안인 시몬과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고 있습니다. 가나안인이라는 표현이 뭐냐면요, 열심 있는 이라는 뜻입니다. 이 가나안이라는 의미가 열심 있는, 즉 열심당 시몬이에요. 열심당 시몬. 이들은 어떤 자들이냐면요, 무력으로라도 독립을 쟁취하겠다는 사람들인 거예요. 아까 이 앞에 있던 바리새인들과 비교가 되는 부분이 이거죠. 우리는 율법만 잘 지키면은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회복하실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들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율법을 지키면서 그것을 행해야 된다라는 입장인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은 과격하게 나가는 거죠. 칼을 품고 다녔어요. 칼을 품고 다니고 로마인들을 죽이기도 했어요. 반대한 자들을 죽이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은 저기 그때 우리가 의사들, 윤봉길 의사 뭐 이런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이 열심당에 해당하는 사람들입니다. 아까 이야기한 시몬이라는 사람이 그렇죠. 그다음 가룟 유다라는 그 가롯이 헬라어로 보면요, 이스카리오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스카리오트라는 무슨 말이냐면 당금이라는 뜻이에요. 이 유다도 당금을 가지고 다녔던 자예요. 즉 굉장히 그 과격한 자들이죠. 이 유다가 예수님을 판 것도요, 어떻게 보면은 그게 있는 게, 유다가 예수님 판 거에는 나름대로 계산이 있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많은 논문들이 있어요. 유다가 왜 예수님을 팔았는가? 예수님을 팔았을 때 예수님이 위기에 처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제는 실제적으로 자신들의 군사를, 천군 천사들을 불러서 이 땅을 뒤집을 거라고 믿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하여금 행하게 하기 위해서 가룟 유다가 팔았다라는 그런 이야기 할 정도거든요. 바로 이 시몬과 가룟 유다가 여기 열심당에 해당하는 사람이었고요. 또 요한복음 18장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있어요. 이에 시몬 베드로가 검을 가졌는데 이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베드로도 열심당이었던 거예요. 똑같아요. 시칼이 가롯이었어요. 칼을 품고 있는 자들이다. 그러니 이들이 실제적으로 믿었던 것, 예수님의 제자도 처음에 믿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이 나라의 왕이 될 것이라고 믿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도. 그러니까 내가 오른편에 서겠다, 네가 왼편에 서겠다, 이거 가지고 싸웠던 겁니다. 실제적으로 실력으로 그들의 나라를 만들기 정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열심당원입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 볼 수 있는 것은 SNS 사람들입니다. 이 SNS 사람들은요, 분리되고 너무 분리돼가지고요, 은둔생활 해버립니다. 아예 그냥 저기 그냥 굴에 들어가 버리는 거죠. 이들은 엄격한 생활합니다. 우리가 많이 유명한 것이 쿰란 공동체가 있는데요. 사해 근처에 이 쿰란 공동체가 있었던 그 동굴이 있었어요. 기독교 역사에서도 이 쿰란 공동체 굉장히 중요한 것은요. 이들은 성경에는 안 나타나거든요. 성경에는 안 나타나는데 다른 역사서에서 이런 기록들이 있어요. 이들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한 소년이 양을 치다가 그 공동체가 거주했던 동굴을 발견한 거예요. 근데 그 동굴 안에 뭐가 있었냐면요, 사이 사본들이 무장창 나온 겁니다. 이 사이 사본은 히브리어로 쓰여있는 구약성경이었어요. 실제적으로 우리는 구약성경을 제대로 된 걸 가지고 있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 시대 때에 구약성경을 이렇게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얘네들은 이게 숨어서 필사했던 거예요. 필사. 계속해서 이 필사라고 그런 것도 계속해서 남아도 경관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죠. 이들은 바로 메시아를 기다렸던 자들입니다. 그들의 방식으로 메시아를 기다렸던 거죠. 자, 그런데 그들은 예수를 거부합니다. 예수님을 기다렸던 자들이 바로 예수님을 거부해요. 첫째가 아까 기득권입니다.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새로운 혁명가가 나오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두개인들이 봤을 때는요, 지금 딱 좋거든요. 이렇게 딱 지내줘도 좋겠는데, 예수님이 딱 나와서 하는 말이, 선포하는 게, 어떤 분의 논문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했다고요. 거꾸로 선 나라. 예수님이 선포한 나라는 거꾸로 선 나라이다라는 표현을 써놨어요. 왜 그러냐면요, 원래는 가난한 자, 작은 자, 아이, 세리, 비천한 자가 이렇게 있고, 그 위에 권세 있는 자들, 어른, 부자들이 있고, 통치자가 있고, 이런 형태로 써 있는데, 예수님이 선포하신 나라는 누가 제일 위에 있어요? 예수님이 선포한 제일 위에는 가난한 자, 작은 자, 아이, 세리, 창기, 뭐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자를 제일 위에다 갖다 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고 이야기하면서 부자를 제일 밑에 끌어내려놨어요. 그러니 이 기득권에 있는 사람들은 너무나도 이 메시아가 싫었던 거예요. 너무나 이 메시아가 싫었던 겁니다. 기득권자들의 최대의 적은 자신의 기득권을 노리는 사람들입니다. 있는 사람들은 더 많은 것을 원하기에 그들에게 도전하고, 없는 사람들은 얻기 위해서 그들에게 도전합니다. 또한 없는 사람들이 더 없어야 그들이 빛나는데, 없는 사람들을 챙기는 예수님의 모습은, 그런 메시아의 모습은 절대 용납할 수 없었던 겁니다. 이들이 원하는 메시아는 자신들의 기득권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자,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이 원하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헤롯, 사두개인 등 기득권자들은 예수를 죽이기를 원했고, 자, 거기 밑에 보면 헤롯 나오죠. 그 헤롯은 다른 아들입니다. 다른 아들이에요. 그 갈릴리 지방이나 이쪽에 그 빌라도가 통치하는 지역 말고 또 다른, 아까 이야기 3명의 헤롯이에요. 헤롯 아들 전부 다 헤롯, 아킬라우스, 헤롯, 안티파스 이런 식으로 헤롯입니다. 다 헤롯이에요. 그 헤롯입니다. 그 헤롯도 예수님을 죽이기를 원했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만든 자들입니다. 물론 이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함으로 인해서 더 큰 하나님의 계획은 바로 이 사건으로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임을 드러내는 영광을 보십니다. 또 다른 사람 봅시다. 이거 얻기 원하는 자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완성해줄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그 메시아는 율법 그대로 이 땅에서 실행해줄 왕이었습니다. 그들은 신을 원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율법으로 잘 인도할 사람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을 말씀합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것은 바로 바리새인과 여기서 부딪혔다는 이야기예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그 모습이 율법을 폐하러 온 걸로 보였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또한 다윗의 자손으로 혈통으로도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러나 이 세상의 왕이 되신 겁니다. 이 유대인들의 왕이 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왕으로 오신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율법의 최종 목표인 하나님에 이르는 길이 되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도저히 바리새인들이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기로 작정합니다. 세 번째로는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무엇이 가장 모르는 건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 모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3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좋은 말씀이죠. 근데 그 다음 봅시다. 저희가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 하느냐. 자유케 한다는 말을 왜 우리가 자유로워져야 됩니까? 라고 합니다. 왜 우리가 자유로워야 몰랐다는 거예요. 무엇이 문제인지를 모르는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들이 처한 상황이 무엇인지 몰랐다는 거예요. 자신이 누구인지 몰랐다는 겁니다. 자신들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뒤에 말씀을 통해서 이들이 뭘 몰랐느냐? 자신들이 죄인임을 몰랐다는 거예요. 그게 얘네들이 죄로 인해서 자신들이 속박당해 있었다는 것을 몰랐다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자유롭게 하시라는 말에 이 사람들이 휘둥그레진 거예요.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하니라. 예수님이 오신 데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죄로부터의 구원이 절실한데 이 죄사함의 문제가 가장 중요한데 이 가장 중요한 문제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필요 없었고 예수님을 죽이기로 마음먹은 것입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각 사람들에게는 각 사람의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원하는 것을 사랑이라고 이름합니다. 이 사랑은 우리로 하여금 살아가는 이유를 제시하며 우리에게 힘을 불어넣어 줍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랑은 성령의 역사에 비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은 우리 에너지가 되며 우리의 목표가 되며 우리의 숨결이며 우리의 생명이 됩니다. 그 사랑하는 것, 원하는 것을 위해서 열심히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하는 것, 원하는 것을 위해서 악한 마음을 품고 모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특히 길권을 가진 사람들, 그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지키기 위해, 아니 필요 이상이 더 많은 것을 손에 넣기 위해 아름다운 사람이 탐욕으로 변질되어 악한 계획을 세우고 실행합니다. 가지지 못한 자들은 자신들의 부족을 채우기 위해 열심히 살아가기도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이 약한 계획을 세우고 반칙하며 남들보다 앞서기를 노력합니다. 그러나 곧 모두 알게 됩니다. 자신의 힘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도 누구보다도 그들도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그러기에 악한 사람일수록 더욱더 종교에 매달리는 성향이 있어요. 더욱더 기도를 많이 하는 성향이 있어요. 더욱더 많은 헌금을 내는 성향이 있어요. 부자이든 가난한 사람들, 배운 사람이든 배우지 못한 사람들, 탐욕에 젖어 있는 사람들, 그 누구보다도 자신들의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그러나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자신의 탐욕을 채워줄 그런 메시아입니다. 옛 이스라엘 사람들이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로마의 폭행에서 구해줄, 헤롯의 악행에서 자신을 구해줄, 자신의 기득권을 위협하는 자들에게서 구해줄 그러한 메시아, 인간인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그들의 악한 바람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선한 뜻에 따라 하나님의 아들, 완전한 인간이시며 완전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그 메시아는 우리의 탐욕을 채워줄 메시아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미처 모르고 있던 우리의 근원적인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하시며 하나님과 우리의 직접적인 만남을 다시 가능하게 하신 참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의 메시아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왕, 우리의 문제 해결자, 우리의 참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구원자이시며 우리의 삶의 괴로움, 우리 삶의 억울함, 우리 삶의 슬픔, 우리의 연약함을 돌보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참 그리스도이십니다. 히브리어로 평화가 샬롬입니다. 그 메시아는 우리에게, 우리 인류에게 평안을 전하실 것입니다. 평강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샬롬. 누가복음 2장 14절에 말씀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가 하니라. 아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감사합니다.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면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에 평안이 있게 하시고 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124장 부르면서 준비하신 찬송하실 겁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 또 내 입에 주셔서 주일이면서도 특별히 예수님이고 아버지 하나님 귀한 날을 다시 한번 저들에게 좋은 말씀을 들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머리가 아니고 믿음으로 이 모든 말씀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믿음으로 이 말씀에 은혜 받게 하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으로 능력 받게 하시며
믿음으로 이 말씀이 성령으로 충만받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실제로 감사하고 귀중으로 이 귀한 예물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도록 사용되게 주여 도와주시고 사용하는 손길들을 축복해 주시고 은혜를 입혀 주셔서 하나님 뜻에 합당하도록 사용되게 주여 쓰임받는 귀한 손길대로 주여 은혜 입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한국의 입장입니다. 교회 머리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한 오양교회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와 하는 일 위에 전 세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그 예배하는 자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와 하는 일 위에 앞으로 전도받아서 구원받을 자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 하는 일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